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합당한 삶일까?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냐?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남 선녀,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있다면, 어제 하루 죄를 지었다면,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지금 틀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에 쓰인 단어는요, 하말타노인데요, 이 하말타노는 한 번만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거 죄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알게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과 부담감 없이 반복해서 행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씨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롭고요, 또 그 죄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또는 실수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개하게 됩니다. 왜요? 너무 싫으니까. 그 죄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짓기는 했지만 그것을 떨어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분명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지, 나 구원받았지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떨쳐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부터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아직은 죄 짓는 것이 너무 달콤하고 좋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성도라면 그 성도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성인이잖아요. 제 앞에 계신 여러분 다 성인입니다. 어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영적으로 아직 갓난 아기일 수도 있고요. 저기 뒤에 어떤 청년은 육체적으로는 아직 20대 초반 젊은 나이지만 영적으로 어른인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영적으로 사춘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내 눈앞에 기회가 오면 반응합니다. 아직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세상이 더 좋고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한 것이죠. 아무튼 영적 어린아이는 육신의 나이를 불문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 영적 어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달리 영적인 어른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면 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어린이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어른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선은 적극적으로 따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자들이 바로 영적 어른이죠. 영적 어른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이런 어떤 듣기 좋은 성경 말씀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고 돌이켜본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어제 우리 순장들과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아무리 지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포기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곧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고로 영적 어른은 쉽게 미혹되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별 구분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함,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결국에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영적인 어른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무엇보다 영적 어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죠. 지체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둘째로, 거듭난 성도임에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중국동교회 작은 천국 청년부원이라고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경우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경우입니다.
아무리 장성한 어른이어도 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상 징후가 하나둘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어른이라도 그 영혼이 어느 순간 원치 않았지만 병들게 되면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고 전처럼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고 예배를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고 기도가 지루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고 그냥 와서 사람만 만나고 가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틈을 타고 죄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 역시 죄로부터 오는 건데요. 어떤 죄에 대한 강력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어떤 것이 있어서 과도한 욕심을 마귀가 부추겨서 강력히 죄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공포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마귀는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틈이 어디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이 보였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나의 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피 흘리기를 각오하는 자세로 그것을 떨쳐내야 됩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떨쳐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빠져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처럼 죄를 지어도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한센병은요, 말초신경과 피부에 균이 침입해서 해당 부위에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더 심해지면 이 신체 말단, 즉 손끝이든 발끝이든 귀끝이든 이 끝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데요. 정작 환자 본인은 통각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발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서 끊어져 나가는데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참 심각한 병이죠.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죄로 병들면 이처럼 썩어가고 죽어가며 내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겉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기쁨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혹하는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면 거룩해지고 싶고 경건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를 끊어내고 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힘을 방치하지 마시고, 혹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 힘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더 큰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사랑이 있냐 없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고도 준엄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이 두 개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십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저도 비춰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냐 마귀에게 순종하냐 이 말입니다.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죄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로 결판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마귀는요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부적을 붙이고 장풍을 쏘면 물러가는 마귀가 아니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과 용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쇠돌을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요, 짐승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요, 권세와 힘을 가졌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마귀가 기적을 행하나요? 못 행하나요? 행하죠? 마귀가 기적을 행합니다. 마귀가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마귀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사랑을 못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온갖 신비를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고 믿음이 완전해도 또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해 불 속에 대신 뛰어들 만한 열정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행동의 동기 이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과 주변 지체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모습으로,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모습으로, 복수심이 아닌 견디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는 모습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복적인 죄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 죄는 꼭 끊어내고 싶은데 그 죄를 지을 때는 너무나 달콤한데 죄를 짓고 나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쓰디쓴 마음이어서 힘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괴로우신 분 계시다면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영적 어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 같습니다. 주님, 나를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혹시 내가 영적인 병에 걸린 크리스천은 아닌지 늘 깨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분별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큰 표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참 어려운 자를 품고 사랑하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를 행하며 따르려는 마음, 주변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고 나 자신 더욱 깨끗이 하고 싶은 마음,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